드러나지 않는 성숙 이삭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에 아주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극단적인 결단을 한 것도 아니고 야곱의 인생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용한 사람을 들어서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삭은 사람의 계획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아멘. 여기서의 웃음은 단순한 기분 좋은 웃음이 아닙니다. 절망 끝에서 주어진 기쁨, 오랜 기다림 끝에 터져나온 감사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곧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깊은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기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약속 속에서 태어난 이삭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기쁨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웃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기쁨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조용함은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용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농사할 때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부유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판 우물들을 모두 막아버리고 결국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것을 떠나 그쪽 그랄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랄 근처 골짜기 정확한 위치는 불확실하지만 남쪽 사막 지역에서 이삭의 종들이 새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잠시 그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또다시 다툽니다. 이 우물은 우리 땅이야. 이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그들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우물을 넘겨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다시 다른 곳으로 에색 근처인 이동 경로상으로 보면 그랄 골짜기 근처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또다시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이 우물도 우리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삭은 또 다투지 않고 조용히 양보합니다. 이 우물의 이름은 신나 대적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다시 옮겨갑니다. 그곳은 전통적으로 브엘세바 근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그 우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삭은 3번이나 빼앗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닙니다. 양보는 포기가 아닙니다. 양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에 주어지는 여유인 것입니다. 이삭은 싸워서 자리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물러설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자리를 결국 넓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보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능동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우물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어서 쌓아올린 자리,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회, 정직하게 노력한 결과물들, 그 모든 것을 누군가가 부당하게 가로채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엔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건 내 건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말 이대로 물러나야 하는 걸까?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싸워서 내 것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참고 물러서야 할까? 우리는 흔히 억울하면 바로 잡아야 하고 내 권리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도 다투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에는 힘이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칼만 들면 끝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때문입니다. 그것이 절제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진짜 강함은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좋은 성품은 싸워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양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르호봇, 이삭은 그곳에서 마침내 다툼 없는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는 점점 늙어갑니다.
몸도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하지만 이 장면을 아내인 리브가가 몰래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마음속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고 형 대신에 내가 축복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져보시면서 내가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결국 야곱은 형처럼 변장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팔가목에 염소의 털가죽을 감싸고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갑니다.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는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에서의 옷냄새를 맡아보고 결국 야곱이 에서인 줄로 믿고 축복을 내립니다. 그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그렇게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먼저 받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삭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거나 복을 취소하거나 야곱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27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속임은 괜찮은 것일까요?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옳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이후에 그의 인생은 속임의 대가를 혹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녀들 사이에 갈등을 겪으며 긴 세월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직과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 곧 하늘에서 내려온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축복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것은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권세와 영향력의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야곱은 한 가정의 아들을 넘어서 한 민족을 이끄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장자권과 영적 리더십의 축복입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임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흐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언약적 보호의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축복은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이 되었고 결국 다윗의 왕국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는 결국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흐름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어진다고요. 이삭은 아들들 중에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아버지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오는 그러한 아들이었고 이삭은 그를 통해서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형처럼 가장에서 먼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삭은 속았다는 사실에 크게 떨며 놀랐습니다. 그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한 아들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둘째 야곱이 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그 복을 취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록 내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이삭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삭은 자기가 정한 방향은 어긋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끝내 인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용이 그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마무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축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도구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복을 이끄시는 방향이라면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 계획대로 흘러갈 때보다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했습니다. 야곱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용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가장 깊은 성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조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